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안 믿는 분을 새롭게 믿게 하는 일이 전도지만, 사실 교회 한번 나왔다가 이제 안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 모으는만 해도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사실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에 교회 나갔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우리가 전도폭발 우리가 나가서 해보게 되면 결신율이 높을 때 보면 이전에 신자 생활 했다가 이제는 안 하는 분들 경우 결신이 높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물으면 내가 뭐 하나님 부인한 건 아닌데 교회 나가면 뭐 재미가 없다. 왜 재미없는가 했더니 뭐 다 인간들이 그냥 그런지라 그냥 서로 뭐 그냥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적절한 사실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어느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순결하고 눈부신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가 주의 나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영화를 입어서 주에 대한 소욕도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감격을 우리가 순결하게 다 채워질 그날을 비춰보고 오늘의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 얼마나 이게 때가 묻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각각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인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개척해 세우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민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있을 것이 아니요 힘을 모아 좀 더 변화되는 전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권면을 주시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도 특별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교회였나 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4장 2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회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 말이 왔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교는 빌립보 교회에서 제법 영향력이 있는 두 분의 여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여자분이고 순두교도 여자분이신데 교회 영향력이 제법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각각 믿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했는데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속이 좀 상한 거고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순교와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아주 의미심장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게 지금 터키 지방 그 밑에 거기를 좀 다녀온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자신이 저 터키 북부 동부 쪽으로 돌아가려고 쭉 하는데 길이 막혀서 성령의 길을 막아서 결국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땅 북쪽이거든요. 그 땅으로 건너가서 주께서 저쪽으로 복음을 전하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글로 넘어가게 됐을 때 첫 번째 들어갔던 관문이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 빌립보 성에서 기도할 만한 안식처가 없어서 냇가에 나갔다가 결국 루디아를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친 여종을 풀어줬더니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혀서 모진 곰과 매를 맞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간수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역사가 있겠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아주 그냥 그렇게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자신이 그 속에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제2의 로마라 할 만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 시민임을 내세우면 무고한 매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걸 감당해 나갑니다. 그 다 감당한 까닭이 뭐냐면 말씀에 씨를 뿌려 세운 교회를, 예수 믿는 것이 그 빌립보 전체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핍박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자기가 그것을 일부러 매를 맞고 그들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자신의 험난한 삶을 겪으며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 권하고 순두교에 권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맡은 마음을 품어라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유오되어가 누가 순두겠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 유오되어가 있고 순두가 있어서 한 목사님 오늘 설교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본문의 말씀의 뜻을 풀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혹시 상상을 계속 그쪽으로 하면서 설교 듣는 내내 동안 설교 끝나자마자 알아? 유오디가 누군지? 나는 찾았어. 뭐 이렇게 하면 이거 곤란해요. 이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께서 이제 사실은 이 초대 교회들은 전부 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모델이 되거든요. 그럼 배울 모델도 있고 잘못될 피해야 될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평범한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갖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영적인 부여도 그들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다 그런 것일 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듣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한 줄의 메시지는 교회의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이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절 한씩 풀어갑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보게 되면 3절 전반절에 한번 보세요. 3절 전반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 그렇게 되지 않아야 겠다 싶은 몇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하면서 지체로 묶여서 한 공동체 일고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다툼이나 허용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안 하면 안 생기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생기는 일인데 하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이 생길까요? 허용을 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수고롭게 교회 일을 하는데 왜 허용으로 합니까? 이 허용이란 말은 봉사의 본래 목적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수단으로 하여 다른 목적을 두고 있을 때 허용의 위기가 옵니다. 그 다른 목적이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봉사를 수단으로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봉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헌신의 내용이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 거리가 생기죠? 그게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보록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인격의 상처로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쪽에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허용을 하면 필연적으로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다툼으로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아니 될 것이라. 그러면 또 우리 교회에 다툼이나 허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부족함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말이 되어지니까 재직도 임명이 돼나가고 해나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잡아보는 것이죠. 2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절에 한 절 안에 4번의 반복이 나옵니다.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4가지가 각기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열심히요 강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랑을 가지고 하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한마디로 그냥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끝날 말인데 계속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같이 4번이나 반복해 합니다.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나쁜 일을 할 때는요 쉽게 마음이 합해집니다. 야, 저 사람 골탕 좀 먹이자. 재밌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쉽게 되죠. 그래서 또 그렇게 쉽게 되는데 실제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뜻을 한 마음을 품으려면은
이것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3절 하반절에 나오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못합니다, 당신이 더 낫지요, 이렇게 실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출 때 피차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피차 간의 용납이 이루어지고 피차 간의 겸손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요,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뜻을 합하자, 나가자, 싸우자 뭐 이렇게 해서 구호를 외쳐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사실 뭐죠? 아주 내면적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었으면 결코 뜻이 합하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뭘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견해와 입장에 따라 비평과 판단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뜻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를 위한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신앙의 뭐죠? 신앙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신앙의 진정성을 존중해주고 그 선택에 그만한 상황이 있을 것임을 이해해주고 그 모든 일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맡아보면 이해될 일을 자신이 맡기 이전에 서로 간에 그것을 오해하거나 미처 알지 못해서 판단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판단은 위에 있다는 뜻이죠. 겸손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일이 뭔가를 잘 보고 이 일을 어찌 감당할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내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 도와줄 일 없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이건 뭡니까? 자신이 맡은 일을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할 뿐이요, 다른 사람 일은 뭡니까? 참견하여 판단하는 뜻이 아니고, 다른 일을 돌아보라는 건 뭡니까?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할까를 살펴 요청이 있거나 도와줄 일이 있을 때는 서슴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랑으로, 같은 마음으로 된다는 일은 겸손과 도움의 마음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요, 양심으로, 인격으로, 교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빌립보 교회에 권면할 때, 여러분도 양심도 없느냐? 양심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격과 교양머리 없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해서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1절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거든 그러죠. 만일 너희 안에 이런 것이 있거든.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같은 마음 품으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거든 밑에 줄치고 없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 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귀히 여기라고요? 아 하나님 그것이 있거든 그럴 수 있겠는데 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있거든이란 것은 없을 수도 있거나 또는 없는데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렇게 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새가 아닌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있거든은 줄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있을진데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로 나누죠.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은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입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을진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찬송 중에 함께 여러분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시고 삶의 형편을 주께서 위로하셔서 사랑을 베푸셨은지요. 여러분이 그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려워도 이제는 내일의 희망을 걸고 오늘의 삶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전 죄인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 앞에서는 거룩한 자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내가 용기와 담대함을 얻겠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만지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피차간에 복음을 받은 자와 그 복음을 가르친 자 사이에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사귐과 교통을 누리고 사실 여러분이 이미 성도 간에 성령 안에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홀로 찬송을 부르다가 주르륵 흘러내려버린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만지심이죠. 하나님 여러분이 성령의 만지심을 성령의 교통을 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생을 깊은 애정과 온유함으로 깊은 애정과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의 실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적 역사인데 여러분이 그것이 있을진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교인일진데 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알진데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시며 겸손히 저분이 나보다 낫다 여기시고 판단을 중지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뿐더러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섬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에 받았던 용기와 위로, 그 성령님의 나를 도우시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그 모든 영적 실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그것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통, 긍휼과 자비, 그 맛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인 간증인지라 어떨 때는 왕성하다가 어떨 때는 없어지죠. 있을 때 있을 때 그래서 있거든 그랬는데 어떨 때는 예스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어떨 때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데요. 우리의 간증이 주관적인 영적 실상이 오르락 내리락 부침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억을 분명히 확고히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니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 내일과 동일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의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결코 감당할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별반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배웁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신성의 존엄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 낮추심, 그 겸비, 그 비하, 그 낮추심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함이니 곧 우리를 위함이니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몸을 찢겨 영혼을 불살라 죽으셨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교훈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씀 앞에 다 놀라며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없이 여기고 돌로 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서 그 수욕을 다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박히실 때 몸이 찢길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여 그 무서운 진노를 온몸에 한 영혼에 다 받아야 했을 때 하나님과 교통의 희락이 얼마나 복된 것인걸 다 아시는 분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나의 기도를 드신 아버지와 감사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분이요 고결하고 순결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그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돌아보라. 겸손과 사랑이 아니었겠는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면에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생각이, 초점이 주를 향하여 정직한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뜻을 같이 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되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구주주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될 필요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답을 찾아보세요. 너희는 에서 너자 대신에 다른 자를 집어넣어도 뜻이 같아집니다. 너자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교회는 몸이라는 전체 의식이 없으면 반드시 상한다. 교회는 지체 하나하나의 개별적 구성원이 임의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전체 안에 부르심을 받아 들어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어울리다 보니 수가 모여 교회가 됐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몸에 속할 지체가 누구일꼬 은혜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내셔서 교회 구성원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을 가게 되면 교회 구성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이죠. 지체는 여럿입니다. 구성원은 여럿이죠. 근데 기억해 보세요. 구성원 지체 하나하나는요, 몸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심장을 빼내서 이렇게 한번 놔보십시다. 이 심장이 몸 없이 무슨 가치를 지닙니까? 심장 하나로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심장이 그렇게 귀한 것은 몸 안에 들어와야 귀합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구성원이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지만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을 구성함으로 그 존재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요, 13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였는데 모이고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유대인들이 와 있잖아. 이거 헬라인 입장에서는, 헬라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거 헬라인들이 와 있네. 아니, 자유인이요, 돈이 좀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종들도 와 있어요. 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민족의 차이가 있죠. 각각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보냈다. 다 차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나누고 분할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교회 구성 원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오면 바뀝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벌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로 봅니까? 그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볼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교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야겠습니까? 결국은 12장 마지막 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세요. 서로 고린도 교인이가 서로 누가 높으냐 더 큰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일종의 조롱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시니컬하고 아이러니하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래, 은사가 어느 게 더 크냐? 너희 간에 서로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시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지 뭘 그거 갖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죠. 가장 큰 은사, 가장 더욱 큰 은사, 내가 너를 보여줄 텐데 가장 좋은 길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구나라고 직설법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명령법 번역이 가능하고 직설법 번역이 가능한 문법적 격변화가 똑같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피차 간에 더욱 큰 은사를 자랑하고 사모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탓하여 이제 말하노니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니 그걸 찾아라. 뭡니까? 사랑입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피차간에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꽤나 용서하고 살지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사람 만날 텐데 성격이 왜 저런지, 왜 일은 저렇게 하는지, 또 뭐 그냥 저런지 싶어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늘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걸 다스립니다. 그러나 상대 또한 그런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차 연약한데 피차 연약한 것을 우리가 한번 서로 간에 다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다 내놔볼까요? 피차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피차 연약한 걸 다 드러내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다 용서받고 사는 것이죠. 다 감춰주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덮음을 받고 사는 것이죠. 가리움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가려워지고 존경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섬겨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교회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를 이렇게 이민 받는 그런 미국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이제 의사가 돼서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명성도 얻으시고 또 부도 일정한 부를 가지시고 또 당연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말끔한 분들이었죠. 교양이 있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부인 되신 분이 그만 이제 급작스럽게 심장 질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혈관이 막히게 돼서 긴급 수술을 하고 그걸 뚫고 이제 생명의 위기를 잘 넘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히 조심하고 연약한 부분들 다 조치하고 해서 생명이 건지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교우들이 많이 도왔죠. 교우들이 교회에서 계속 그를 위해 기도했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기도했고 그들의 가정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살림도 돌봐줬고 병원에 신방도 갔고 따뜻한 사랑을 부어줬습니다. 늘 교회를 잘 출석하던 분이니까 그분도 어때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늘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때 그 병 나고 난 다음에 크게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앞에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 시간에 안 늦고 예배 와서 앉아 있었고 근데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내 할 도리 최소한의 내가 할 거를 다 신세지지 않을 만큼 잘 해서 난 제 몫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큰 교회 사랑을 받고 돌이켜보니 교회가 교회된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 같은 사랑으로 계속 돌보는 사랑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앞에 빚진 자인가를 내가 철실히 깨닫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파서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저는 알지 못했던 그 20년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20년 세월 동안에 저는 수도 없는 많은 보이지 않았던 빚을 지은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겠죠. 결산을 받을 때에 어쩌면 내가 받을 상급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걸 받게 될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큰 칭찬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유치부에서 재미난 그림 한번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유치부에 있는 배우진 전사님이 제법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설교 예고하거나 뭐 그랬으면 자기 직접 그려냈었는데 그림 이런 그림 하나 제가 부탁해서 그렸습니다. 이러면 이거 뭐 같아요? 앞에 먹을 거 잔뜩 있죠? 근데 이분들이 못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팔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굽지 않으니까 못 먹고 있어요. 숟가락은 짧죠. 먹지 못해서 한쪽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고 또 한쪽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먹어야 할 텐데 이렇게 신경질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팔이 굽어지지 않는데 잘 먹고 있죠. 행복한 얼굴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죠. 간단한 일이죠. 간단한 일입니다.
이 간단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 은혜를 배설해 놓고 그 풍요로운 행복을 믿음 안에서 누려질 교회를 통해 주고자 하는 그 지극한 복들의 풍성함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아무도 누리지 못한 채 피차 말라가는 것입니다. 피차 말라가는 것입니다. 2010년 제주 수련회, 내년 제주 수련회 오늘 오후 4시에 있어요. 여러분 강구해서 여러분이 개인의 시간을 좀 조정하셔서 참석들을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재직위원회 임원들 명단이 있죠. 위원장님 맡으실 분, 부장님 맡으실 분, 차장님 맡으실 분, 이렇게 임원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한 해 동안 수고하실 분들이죠. 이 가운데는 특별한 경우나 또 형편상 그래서 한 해, 두 해, 세 해, 몇 해 걸쳐서 일을 더 맡게 될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한 해씩 일을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쏟고 때때로는 물질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주 앞에서 나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맡은 직음들을 한 해 동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자기는 좀 더 물러서서 쉬기도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전체적으로 사역을 분담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3D 업종이 있는 거 아세요? 3D 업종? 주차, 경조, 주방. 또 있나요? 분담하십시다. 나눠 갖는 거죠. 피차 지혜롭게 나눠 가지면 어느 한 분이 너무 힘들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사명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이잖아요.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심령이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유대인 누구고 헬라인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한 성령 한 몸이 되어서 은사를 더 크다고 자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뜻을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서로의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평교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부요와 평강을 충만히 누려서 주님 앞에서 헌신에 대한 기쁨 누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죄인된 저희들을, 부패한 저희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말씀의 권면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에 인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위로와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그러면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랑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여 상급을 자랑하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서 이 믿음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해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